할렐루야. 아멘. 아주 진지합니다.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는 너무나 블루블루만 있어가지고 이런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아주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주제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성경에는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 요것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성의 신학 형성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고 이 종말론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총무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의 성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려고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일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도서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본부가 있는 스프링필드의 ABC 헌책방 가서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자료를 찾았어요. 이게 우리 한글은 글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영어는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하고서나 그 헌책방을 뒤져서 한국에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미국 가서 너무 좋은 물품이 많으니까 물건 가득 백에다 싣고 오는데 저는 책만 싣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03년도에 교단 설립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의 신학 부분과 역사 부분을 정리하자. 그래서 총회에서 신학 부분을 집필해달라고 저한테 집필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명한 한세대학교 교수들도 많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지. 근데 하여간 총회에서 요구하니까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료 구하려고 내가 총회에다가 내가 미국 좀 갔다 올래 했으니까 여비를 달라. 자료 좀 더 구해오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신학교, 도서관, 오순절 신학 대학들 이제 가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1차적으로 그 50주년 기념책을 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못 쓴 것을 거의 10년 걸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오순절 신학 책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두꺼워.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냥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이 정말 최고로 좋다.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 마음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야. 정말 그러냐? 그러려면 좀 알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19세기는 크게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성결 부흥운동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아까 박 목사님의 대로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신학계의 자유주의가 이 19세기 말경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움텄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그죠? 오순절 운동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폭발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재현이다. 오순절이다. 그것은 뭘로냐? 방언으로 증거되는 성령 세례. 이게 핵심 표제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 파한 목사와 시므어 목사를 통해서 1906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회는 1914년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회는 요런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어떤 신학을 형성했느냐? 신학적 배경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회는 이 웨슬리안의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개념,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이 오순절 운동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주로 논쟁거리가 기독론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웨슬리안부터 성령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이 웨슬리안의 이 성령 개념은 이제 우리 오순절하고 좀 사실 다르지만 하여간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중생, 신생 이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이제 성령론의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성결 부흥운동의 웨슬리안 계통이 아닌 개혁주의적 이런 개념의 성결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캐직 운동이, 캐직 부흥운동, 성결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캐직 부흥운동의 개념의 핵심은, 여기 웨슬리안은 성령 세례의 개념을 어디다 적용했냐? 신생, 중생의 개념에 되는데, 캐직은 이 성령 세례 개념을 얻었냐? 능력, 부여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이
개념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얘기한 세대주의나 그 다음에 근본주의, 이런 두 신학이 미국에 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캐지계 사람. 캐지계 사람들이 주로 이 복음주의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회심주의. 그러니까 거듭나는 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첫째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주의.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고 핵심이다. 이게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선교 중심.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의 사명은 선교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속주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근거다. 요 네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이 캐직 운동이 바로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 자유주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배격하는, 즉 동정녀 출생도 부정하고 이적, 예수님의 이적도, 성경의 영감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게 부정하는 이런 것에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한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거다. 예수 믿으려면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출생했다.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을 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적은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다. 이런 사실을 안 믿으면 근본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신앙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종말론이 들어가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요 종말론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에 이렇게 사라졌냐?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들 그 전에는 다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후천년 청교도 운동이 핵심이었죠. 이 청교도 운동들이 전부 다 후천년을 주장했는데 이게 정말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가 더 불안해지고 유럽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완성한다 하는 이 개념의 세대주의를 요 캐직 복음주의자들이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R.A. 토레이, A.B. 심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의 그 당시에 복음주의 강사들이다 하면 거의 요게 핵심, 그 예언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특별히 이제 요 하나님의 성회가 요 20세기 오순절 운동이 딱 일어나서 여기 거의 1901년에 시작해가지고 여기 14년까지 오는 13년 그 기간 동안의 주도 이 오순절 운동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웨슬리안들이었어요. 이 웨슬리안 사람들의 성령 세례 개념은 신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성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요게 이제 이 웨슬리안 오순절 운동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하고는 좀 달라졌지요. 오순절 운동이. 그런데 이제 장로교 출신들 이런 데도 여기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났는데 꼭 성화가 돼야 성령 받느냐? 거룩함을 받아야만 꼭 성령 받느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개혁주의 기반을 갖고 있는 오순절 운동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 파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된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문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단계 안 가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는 이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2단계 개념을 가졌는데, 바로 이 웨슬리안의 3단계에서 완성된 사역이라고 하는 2단계 성화론, 이 성령 세례 개념.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이 성화 개념이 빠졌죠. 그런 속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는 그래서 웨슬리안 계통이 아닌, 그 성화 개념이 아닌 어떤 것이, 이 단계는 개혁주의적이지요. 개혁주의자들의 신학 개념에 의한 성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성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웨슬리안 계통에서 처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것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성회가 조직이 되자 엄청난 그 개혁적인 그 개념의, 신학의 개념에 기반에 있던 많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이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계통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웨슬리안 계통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오순절 운동의 큰 교단인데, 세계적으로는 지금 12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회는 교인 숫자가 8,500만입니다. 8,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 4,000, 감리교 3,500, 장로교 3,000 따지면은 엄청난 차이로, 그렇죠? 100년 사이에 이 하나님의 성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이 우리가 좀 정리가 돼. 그 전에 한번 웨슬레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 나세렛, 뭐 구세군 이런 지도자들이 웨슬리안 어떤 부흥운동을 하는데 우리 순복음도 좀 하자고. 근데 여의도에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웨슬리안 뭐 큰 집회를 많이 가졌었어. 그때 제가 조영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단은 웨슬리안 뿌리가 신학 뿌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 그랬더니만 조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들 장로님 회장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쭉 하고 정리해서 그분들 그 여의도에서 열리던 그런 집회들이 다 정리되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어떤 사람은 오중복음은 성결교회 사중복음에서 가져온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웨슬리안하고는 이 성화론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기반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의 이제 이 특징이 A.B. 심슨의 훌 가스펠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중복음. 우리는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순복음. 근데 이 순복음은 저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사실은 어디서 빌려온 거냐? A.B. 심슨에게서 빌려다가 어떻게? 웨슬리안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세인 거야. 근데 A.B. 심슨의 훌 가스펠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예수 중심이야. 예, 순복음은 뭐냐?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믿는 것.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시다. 예수는 다시 오실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의 복음의 핵심 주제야.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 더 했죠.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하는 축복 개념이 더해져서 이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이 A.B. 심슨의 영향을 이 하나님의 성에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A.B. 심슨이 전개하던 부흥운동, A.B. 심슨이 운영하던 학교, A.B. 심슨이 하던 그 해외 선교, A.B. 심슨이 만들었던 찬송,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A.B. 심슨의 찬송이 몇 개 있죠. 이 사람의 역량이 하나님의 성에 설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기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는 풀가스펠이라는 이 개념이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는 순복음 풀가스펠 그게 교단 이름이 없죠.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성에보단 뭘 더 많이 알아? 순복음을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다섯 번째의 핵심이 침례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례
의식에서 교회 의식에서 다른 데하고 틀리게 뭘 해요? 침례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개혁주의 하면은 개혁주의의 장로교 개혁주의보다는 우리 하나님 성에는 침례교 개혁주의 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의 설립의 초창기 멤버가 거의 침례교 출신들이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개혁주의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저희가 침례교 요소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성회를 침례주의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성회를 아까 말한 대로 개혁 개념이죠. 개혁이면서도 복음적인 거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오순절 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 제목이 개혁 복음주의 오순절 신학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웨슬리안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우리만의 독특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우리 뭐예요? 종말론이잖아. 네. 이제 종말론에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론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 목사님 두 분 다 박 목사님. 네. 박내관. 얘기한 대로 한국의 세대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세대주의로 저기 했잖아요. 그래갖고 서대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냥 거의 몇 터졌습니다. 몇 터지고 막. 근데 그때 마침 그거 집회를 할 때 이 6.1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진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이 그냥 막. 저도 그때 막 곧 오실 것 같아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근데 또 저 목사님이 미주연합이 형성이 되면 발가락? 짐승 발가락 10개 나오고 막 이제 통합이 되면 막 금방 예수님 오신다. 근데 또 안 오셨어. 그런데 그때 마침 남이 성교에 이 휴거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 세대주의 개념이 완전히 아주 그냥 막 얻어 터진 거죠, 그죠? 그렇게 상태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 이후로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록 안 했어. 그리고 또 그런 적이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큰 틀은 세대주의적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에 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구약 예언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나누는 것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게 세대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박내광 목사님이 계시록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계시록 해석이 우리에겐 진짜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했습니까? 라고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성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 개념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애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뚜렷하게 딱 집어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계시록 해석을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계시록 해석에서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거야. 신천지는 아주 명확하게 계시록을 해석해갖고 막 교인들을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다 달라. 이 목사님한테 계시록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저기 가면은 완전히 또 다른 거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갖고 막 저기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우리가 세대주의나 역사적 미래주의나 똑같이 이 계시록 전체가 이 뭐예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개념에 다 묶어져 있어. 근데 계시록 성경은 그렇게 미래의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이걸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되는데 뭐 나한테 시간이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오늘 제가 요 계시록 그 세대주의 개념에서 우리 교단의 종말론을 조금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신학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부심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걸 서론을 먼저 시작하고 조금 요 맛배기로 두 분이 참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앞으로의 과제 또 많이 좀 연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론했으면 이렇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